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의 세 가지 특징. 부활신앙의 세 가지 특징.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참 도드라지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누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성장했느냐 하면 여자들이 앞장서고 여자들이 주도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20세기와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역동적인 교회는 이제 여자들의 그 앞장섬 위에 이제 남자들이 나타나서 남성들이 더욱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남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우리 남자분들이 더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현장에 그 앞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다 도망갔고요.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었는데 어린 사도 요한 하나 딱 남아 있고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남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전부 도망가서 방문을 꽁꽁 닫고 숨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도 누구였느냐 하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 석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염려하며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하면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번개 같은 거예요. 빛이 찬란한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 할까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사시나무가 되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옆에 서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두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엔 얼어붙어 있어서 얼음땡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한쪽에는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그 기이한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느냐 하면 이 새벽에 처음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혹시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무덤을 확인해 보라.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아니라 다를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이 여인들이 목격했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이 여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부활을 처음 경험한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응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첫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저기에 보니까 상반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 그렇게 표현합니다.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곤두설 정도로 믿기지 않은 사실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 이걸 경외감이라고 하는데요,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 끝에 뭐가 밀려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기쁨, 주님이 살아나셨다, 아 우리 주님 죽지 않으셨구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 죽음의 공포가, 그 죽음의 그 엄습한 기운이 누구에게도 임하였느냐 하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에게 전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그분만 보고 살아갔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저분이 죽었으니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절망, 그 어둠에 무엇이 밀려오기 시작하냐 하면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지만 그 죽음을 몰아내고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을 꿰뚫고 들어오면 그 기쁨이 서서히 무엇을 밀어내느냐 하면 어두움을, 절망을, 두려움을, 염려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공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절망, 근심을 이 기쁨이 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쑥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8절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과 뭐가 있는가요?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첨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충동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하면 무덤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기쁨이 밀려오자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사라지게 되니 그때 그들은 무덤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자 여전히 로마 군병이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여전히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마음에 들어오니 그들은 삶의 현장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염려의 무덤에 앉아 있습니까? 근심의 무덤에 앉아 있습니까? 불안의 무덤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 무서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아무리 봐도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좀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당신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기뻐하면 인생의 무덤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미리 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덤을 떠나 새로운 생명과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00년 전 첫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신앙의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약발이 있습니다. 약효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에 덕양중앙교회 예배에 왔는데 이영기 목사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약발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천사들의 이야기만으로는 안 되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기쁨이 지속되고 그 기쁨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들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누가 만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아주 파워풀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기 목사 설교 듣고 오늘 막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막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좀 당겨서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까 무덤가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그 위대한 로마의 군병들, 그 무시한 군병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얼음땡하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될까요? 감사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독생성자 살려주셨군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군요. 적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송 한 구절은 거기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경배, 진정한 예배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기쁜 소식만 듣고 가는 거예요. 성전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기분만 업되어 가는 거예요. 누굴 못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지금 막 급해요. 제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올 수도 없대잖아요. 그렇게 급하던 그들의 삶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를 붙들고 그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예배인 거예요. 마음을 드린 예배입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이 부활이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주님을 만난 놀라운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로 들어서 기쁘다, 주님 부활했다, 나와 상관없는 외면적인 사실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되느냐 하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누구를 만나시라고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받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감격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저 중요한 사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던,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어디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그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미 했던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인간이 들을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말만,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부활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생각이 안 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기억 속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금 깨우쳐 주기 위하여 부활은 기적은 사실화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럴까요? 갈릴리는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서 다 무너졌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만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험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때로는 막 대적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체하시고 바닥까지 끌어내리시고 다시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금 사명자, 다시금 전 세계에 교회를 만드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놀라운 대답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문답하시잖아요. 세례 문답하시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 3번이나 불러가지고 막 회복시키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이 부활 다음에 제자들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예수님 또 찾아가요. 2번이나 찾아간다니까요. 가갖고 평안하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그때 누가 없었어요? 의심받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 때문에 또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손자국,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다 만져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저기 여자들이 갈 때라고 하는 단어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갈 때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저때 여자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예, 재미난 건 이미 천사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가고 있던 모습이 있어요. 몇 절에 나오느냐, 8절을 보면 11절에도 어떻게 갔을지 추측이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저 장면은 천사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제발 인생의 무덤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거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 있다고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나올 게 없다니까요. 마음만 아파요. 빨리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들이 빨리 떠났다니까요. 근데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아마 육상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다름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에 갈릴리에 전부 집합해. 그리고 여자들이 순종해서 떠나는 장면이 11절인 거예요. 앞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자들이 갈 때. 자, 그러면 8절에는 아까 달려갔어요. 빨리 떠났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더 천천히 갈까요? 더 빨리 갈까요? 제가 봐도 아마 날아갔을 것 같아요. 눈썹이 날리며 개발바닥에 땀나듯이 그냥 쌩 하고 뛰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에 차서 이 여자들이 뛰어갔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건 저 11절에 보십시오. 여자들도 뛰어갔지만 또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뛰어가요? 경비병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도 뛰어가지만 악한 마귀도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저 여자들이 없어졌어. 안 뛰어가. 경비병들은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대 막아라 막아라, 예수가 부활했대 교회를 공격해라, 지도자들을 공격해라. 저 경비병들이 지금 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안 떠들어. 우리는 이제 안 전한다니까요. 뛰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는 저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11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도 뛰어가고 누구도 뛰어가요? 경비병들도 뛰어가요. 경비병들은 문책 당할까봐, 자기들이 해고될까봐 걱정 때문에 뛰어가는 거지만 저 여자들은 감동과 감격, 사명에 불타 뛰어가니 누가 더 빨리 뛰어갔을까요? 제가 보기 여자들이 빨리 뛰어갔어요.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으로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달리기에서 전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자들이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경비병은 여전히 뛰어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뛰고 있는데, 악한 마귀는 여전히 뛰고 있는데, 부활 아무 능력 없어. 한국 교회들에게 다 이야기해. 그냥 부활절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야. 그거 너네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계란 먹고 떡 먹으면 되는 거야. 뭔 상관이 있어. 그러고 지금 저 경비병들이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 아니야 부활은 사실이야, 부활은 능력이 있어,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오늘 저렇게 뛰어다니는 여자들, 저렇게 뛰어다니는 교인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11절에 저 중요한 두 개의 장면을 우리에게 딱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저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긴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저렇게 하셨을까? 여자들이 뭐가 세요? 입이 세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데 남자들보다 누가 훨씬 더 유리해요? 여자들이 유리해서 아마 그랬을 거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우리 여자들 입은 아무도 못 막아. 얼마나 빠른지 그냥 금방 막 삽시간에 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도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뭐하라고요?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일에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2000년 전 최초의 평신도 여자 선교사들이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갈릴리로 집합하랍니다. 그 놀라운 음성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나가면 두 가지를 줄 거예요. 뭘 줄 것 같아요? 계란 줄 거예요. 그죠? 또 뭘 줄 거야? 떡도 준대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으십시오.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입으로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만이라도 평생 가도 1년에 한 번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이게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 사라졌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누구한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만이라도 해보자고요. 부활절만이라도 좀 해봅시다. 전하고 기도합시다. 능력을 베푸실 일은 부활하실 우리 주님이시니 그 능력은, 그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에 계란도 먹고 떡도 먹으시되 입은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 맺는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비병이 되지 마시고 이 여자들이 되어서 악한데 우리 입술은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의 세 가지 특징. 부활신앙의 세 가지 특징.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며 살아야